중급 1단계입니다. 오늘은 5강 회개에 대하여 다 같이 보겠습니다. 5강. 오늘 보실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래서 회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근데 이제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회개라는 것이 입으로 잘못한 것을 막 고하는 것이 회개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목사님이 이제 제가 감리교회 다녔을 때 제가 그때 주일학교 부장이었어요. 부장이었는데 이제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를 이제 교사들이 해야 되는데 거기 있던 그 목사님이 우리 지금 목사님 전도사님 때 초청을 하신 거예요. 교사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켜서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교사들이 한 40-50명 됐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의 목사님을 전도사님 때 모셔서 하는데, 강의를 하시는데, 이제 회개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시는데, 교사들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들어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기죠.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교사들이 40-50명이 다 손을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이제 쭉 둘러보시더니 제 문제 다 해결 받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두리두리두리 하는데 손들을 다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 해요? 오늘도 이 죄인이 왔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우리 다 죄인인데 제 문제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을 받아? 이건 이해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1%만 있어도 천국 못 간다. 근데 우리는 죄인인데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쭉 하시는데 끝나고 났는데 그럼 이게 뭐예요? 나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하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하면서 많이 이제 번민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동안 나는 신앙생활을 헛한 것인가? 이게 뭔가 하고서 그래서 이제 강습회를 끝나고 이제 제가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간 거죠. 전도사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 교사들은 한 명도 천국에 못 간다는 말입니까? 하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반문을 했더니 목사님이 이 복음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명 얻는 회개가 무엇이고 죄사함 받는 회개가 무엇인가를 쭉 알려줬는데 제가 처음 듣는 거였어요. 생명 얻는 회개라는 것을 처음 듣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만수동 이제 현대아파트 살고 그 교회는 지금 간석 5거리에 목화야식장 뒤에 있는 교회예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 있던 목사님이 되게 이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봉사 끝나고 나면은 제가 그때 차가 없을 때 현대아파트까지 데려다 주면서 제가 뒤에서 아니 목사님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왜 이 집사? 그래서 아니 목사님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고전도사님이 그러시는데 생명 얻는 회개가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를 해야 천국을 간다는데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구약학 박사예요. 히브리어 박사인데 근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나도 안 해주셔요? 그랬더니 백밀러로 제 뒤에 있는 저를 한참을 쳐다보시더라고요. 얼마 안 돼서 우리 목사님 잘렸어요. 저 때문에 잘렸어요. 그래서 잘려서 지금 이렇게 큰 교회가 된 거죠. 왜냐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회개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회개라는 것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금식하면서 그걸 회개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회개를 했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2가지 회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변화가 있는데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중생으로 심어진 새
성향에 의하여 삶의 방향이 180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과 죄악을 향하여 살던 옛 생활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새 삶을 향한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개의 원 의미가 회개예요. 회개의 원 의미가 회심이라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다가 다시 뭐예요? 유턴해서 돌아오는 걸 갖다 회개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회개는 바로 뭐예요? 입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예요? 자백하는 거잖아요. 잘못한 것을 고하는 걸 갖다 회개라고 하는데 원 의미는 뭐냐? 회개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길이 있어요. 두 길이 있는데 나는 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 필연성과 당연성과 절대성에 대해서 알지 못해. 근데 이 길이 올바른 길인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불교를 계속 믿었어. 그럼 이것이 나의 종교가 돼버려. 내 조상들이 그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것이 진리고 올바른 줄 알고 부모님이 믿었던 종교를 쫓아가는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때 이제 나타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필연성과 당연성과 절대성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때 그럼 내가 믿는 이 종교는 뭔가 하면서 그때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복음을 전하면은 내가 사망의 길 종교의 길을 가다가 거기서 유턴해서 다시 생명의 길로 오는 걸 갖다 회개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회개는 뭐예요? 입으로 계속해서 자백하는 거. 그래서 내가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을 가다가 유턴해서 올바른 길로 오는 걸 갖다 회개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선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생명 얻는 회개를 하였는가 아니면 죄사함 받는 회개를 하였는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회개의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사함 받는 회개, 하나는 생명 얻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는 회개는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요한이 전하는 그 죄사함의 회개는 우리에게 영에 연관된 회개가 아니라 살면서 지은 자범죄에 대한 회개예요. 그래서 이 죄사함 받는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반복적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범죄에 관한 것, 내가 살다가 실수하고 내가 살다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을 때 이것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죄를 지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거는 뭐냐? 죄사함 받는 회개예요. 그래서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회개를 하는 거. 이건 어디에 상관되냐? 육에 상관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징계를 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회개가 있는데 이걸 갖다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저주와 모든 심판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이 복음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선민족이 아닌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래서 반드시 생명 얻는 회개는 뭐로부터 와야 되냐? 구원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죄는 어떻게 용서받고 미래의 죄를 어떻게 용서받고 심판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그리고 성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래서 이 5가지를 분명하게 들은 적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완전히 이것을 5가지를 내가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듣고, 그러니까 귀로 듣고 난 말씀이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요? 정리가 되어지죠. 정리가 되어진 것이 어디로 오게 되냐? 내 마음에 오게 되는 거예요. 믿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막 즐거워요. 근데 성령이 인을 치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이거는 뭐냐? 이론적인 구원은 머리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고, 이론적인 구원이 가슴으로 왔을 때는 뭐예요? 이거는 감정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권사님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는 하는데 결국에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시험이 들면 금방 넘어져 버려요. 그때 누가 역사를 하셔야 되냐?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아야 돼요? 인치심을 받아요. 이걸 갖다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 얻는 회개는 반드시 뭘 들어야 된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우리 교회가 복음이 충만하고 목사님이 구원론을 전하시고 여기저기서 구원 간증을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들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접해야 돼요. 우리 사역자분들이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믿어지긴 하는데 뭔가가 조금 그렇다 그러면 이게 확실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는 본질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단회적 한 번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어린아이가 나올 때 하루는 머리가 나오고 하루는 손이 나오고 하루는 이러진 않아요. 생명을 낳는 것은 단회적. 한 번에 응애 하고 나왔을 때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생명 얻는 회개는 복음을 듣고 하늘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낳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생명 얻는 회개는 본질적인 것이면서 단회적 회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는 육에 상관된 것이 아니라 영에 상관된 것이에요. 이거는 신분의 변화이지 아까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상태의 변화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생명 얻는 회개를 하였는가 아니면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 죄사함 받는 회개와 생명 얻는 회개가 두 가지가 있지만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자신을 조명을 받아야 돼요. 뭐를 통해서? 조명이라는 거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조명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뭐냐? 생명 얻는 회개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회개의 조건이 있어요. 반복적인 회개. 이것은 자범죄에 관한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럼 내가 살다가 죄를 지면 입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계속해서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자범죄에 관한 회개가 바로 반복적인 회개고, 죄를 자복함으로 하는 회개, 그리고 죄사함 받는 회개는 바로 무엇이냐?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있냐? 징계가 있어요.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복적으로 뭐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회적 회개가 있는데 원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 원죄는 우리가 입으로 자백을 해서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이에요. 이게 원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원죄 때문에 자범죄가 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원죄, 자범죄, 이것이 회개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단회적 생명 얻는 회개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속죄받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이 뭐예요? 누구 거로? 우리 것으로가 아니라 바로 나의 것으로.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사건이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아닌 나를 위한 것. 그럼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내가 지금 믿으면 2000년 전에 그 역사가 지금 나한테 그대로 뭐예요? 역사가 나타나요. 왜?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없으신 분, 우리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의 사건을 지금 내가 믿을 때 2000년 전의 역사가,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나타나요?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을 뭐예요?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생명 얻는 회개가 바로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이고, 세 번째, 구약의 회개는 제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회개는 제사로 이루어졌는데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는데 두 가지 제사가 있으면 두 사람의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는데 주님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에 바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아론으로부터 시작되어 이어지는 제사장은 바로 아론의 반차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멜기세덱으로부터 이어지는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 예수님은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론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제사는 바로 뭐냐? 육에 상관된 것이에요. 그리고 멜기세덱으로부터 이어지는 제사장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영과 육이 다 구분이 되어져요. 기죠?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는 어디랑 상관된 회개예요? 육신에 상관된 회개. 그렇다면 생명 얻는 회개는 바로 뭐예요?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그거는 영에 상관된 회개. 그렇다면 아론의 반차를 믿는 사람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면 반복해서 뭐를 해요? 회개를 해야 되고, 생명 얻는 회개는 딱 한 번 다 내죠. 구원받는 그 순간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넘겨서 두 가지 제사와 또 제사장이 있는데 아론의 반차는 바로 두 제사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는 일반 제사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은 저주를 받아요. 징계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질 때마다 자기가 기르고 있는 짐승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한테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럼 그 죄인이 그 양을 잡아다가 제사장 앞에 놓는 거예요. 놓고 그 머리에다가 제사장이 죄인의 머리를 양의 머리에다가 이제 죄인의 손을 얹고, 제사장이 그 손에다가 얹고, 이제 이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누구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양한테 전가.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진 사람은 그 죄의 빚 때문에 뭘 당해야 돼요? 사망을 당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누구한테 전가시켰어요? 양한테 했으니까 양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양을 어떻게 해요? 배를 가르고 또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질 때마다 자기가 짐승을 잡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없는 사람은 새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이랬잖아요. 근데 구약에 왜 이런 걸 보여줬느냐?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 해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이거는 대제사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 매일 드리는 제사는 누가 제사 드릴 그 짐승을 누가 잡느냐? 죄인이 잡아요. 죄인이. 근데 여기서 해마다 드리는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준다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한꺼번에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 그때는 이제 그 성막이죠. 성막. 지성소, 성소, 뜰 막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성소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요. 근데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가 잘못 들어가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제사 드리는 제사장 발에다가 방울을 다는 거예요. 방울을 달아가지고 만약에 제사를 잘못 드리면 그 안에서 제사장이 죽잖아요. 그럼 일반 사람이 가서 그 제사장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끈을 이제 묶는 것이죠. 근데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러면 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바깥에서 성소에서 그 끈을 어떻게 해요?
끌어서 제사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는데 그 제사장이 다니면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살아있구나.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시칸이나 해가지고 거기에서 구름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 그것을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나올 때 이제 그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회장에다 피를 뿌리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누가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쁨과 감사가 막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지성소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대제사장만. 그래서 그것은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로 주신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예수님이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단번에 뭐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는 예표죠. 모형과 설계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는 죄를 질 때마다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의 반찬은 영원히 한 번 드리는 제사예요. 이거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구약에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을 신약에 오셔서 뭐 해주셨어요? 성취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한 번 드리는 제사가 바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게 뭐냐? 멜기세덱의 반차인데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유다 지파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회개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론의 반찬은 죄사함 받는 회개의 모형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고 더 좋은 제사 모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음의 죄 모든 것을 해결해 줬다는 겁니다. 아론의 반찬은 앞으로 드려질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는 제사장에 대한 실제 제사의 모형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론의 반찬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따랐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댄 것이니. 그래서 아론의 반찬은 육체에 상관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멜기세덱의 반찬은 바로 생명 얻는 회개의 모형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찬은 영에 상관된 회개입니다. 여기 이제 시편 110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면서 예언을 하셨지만 또 성취를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 황소와 염소의 피가 있다고 해서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한 것을 신약에는 뭐 하셨어요? 성취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찬은 생명 얻는 회개의 바로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멜기세덱의 반찬은 바로 생명 얻는 회개라면 어디랑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영에 상관된 것이에요. 영에 상관된 것. 그리고 세 번째, 생명 얻는 회개의 모든 모형도는 멜기세덱의 반차인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멜기세덱의 제사는 그럼 무엇이었는가? 멜기세덱의 반차는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믿을 때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제사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죄사함의 제사를 우리는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 얻는 회개가 얼마나 이것이 안 되고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집을 팔아서 성전 건축 헌금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해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기도 하고 병 걸린 사람들 기도했더니 그 질병이 떠나가기도 해요. 23절에 우리 주님이 22절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해라? 떠나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명 얻는 회개를 하지 않고 죄사함 받는 회개를 함으로써 예수 이름으로 뭘 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또한 질병도 고치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들이 뭐를 안 했기 때문에 생명 얻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날 꽃구경도 가고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율법적인 교회 신비적인 이러한 교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날 하루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가다가 막 차 사고 나는 줄 알고 큰일 나잖아요. 기죠?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내가 11조 한번 떼먹었더니 우리 아이가 그 주에 아파서 어쩐지 내가 11조 떼먹었더니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프네. 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가 그렇게 알려주니까 주의 종이 그렇게 가르쳐주니까 양들은 몰라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 양이 혼자 스스로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양한테는 누구가 필요하냐?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는 미리 어떻게 해요? 양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제 이렇게 모래 사막이 되게 많다고 그래요. 그럼 어디에 풀이 있는지 없는지 양들은 몰라요. 그러면 그 목자는 미리 가서 사전 답사를 하는 것이죠. 아, 내일은 이 양들을 데리고 여기에 오겠다 이거지고 전체를 쭉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있고 또 파릇파릇한 그 풀이 있는 곳으로 양을 인도하려고 목자는 다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양들을 인도할 때에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양들이 어떻게 해요? 안 가려고 막 그래요. 왜? 너무 덥고 힘들으니까. 그러는데 가다 보면은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양들을 이끌고 갈 때 뒤에서 처지는 양들이 있어요. 그때 그 목자한테는 두 가지 지팡이가 있어요. 그 목자한테 어떤 지팡이냐? 하나는 일자로 된 지팡이, 하나는 할아버지들이 짚는 이렇게 꼬부라진 지팡이가 두 개를 갖고 있는데 그 이제 양들이 계속해서 가다가 뒤처지고 낭떠러지고 갈 때마다 목자의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목자가 와가지고 꼬부라진 지팡이로 이렇게 옆으로 나가려고 하는 양의 머리를 잡아 끌어요. 그래서 많은 양들 있는 쪽으로 합류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합류를 해. 들어오다가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또 양이 또 다른 데로 이탈을 해요. 그때는 반듯한 이 지팡이로 때려요. 확 때리면 그때 양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양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이 땅에 사는 그날 그 광야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요. 구원받고 나면 그냥 우리가 원하는 삶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냥 한꺼번에 주면 되는 꼭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한테 복을 주시려고 한다고 우리가 때로는 원망도 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 목자이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원 받았다고 해서 만사 형통이 이렇게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그곳에 갔더니 어떻게 해요? 잔잔한 물가,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푸른 초장이 널려져 있는 그곳에서 며칠 동안 내가 기르는 그 양들이 마음껏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잠깐 가는 인생의 이제 행로에 있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나태하거나 또 어떠한 일이 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 우리를 영원까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참 목자인 우리한테는 누가 있어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랑 교제할 때 그래요.
아, 권사님 대단해요. 어떻게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어요. 시험도 안 들었어요. 왜 시험이 안 들어요? 근데 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덮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 저는 몇 번 나갈 뻔 했어요. 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왜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개척할 때 목사님의 인격과 목사님의 장점을 보고 온 게 아니라 목사님 안에 진리를 발견했거든요. 그 진리 때문에 목사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 목사님은 반드시 많은 양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인도할 것이고,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복음이 분명한 목사님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교회에 있던 많은 집사님들이 나가서 가끔 이제 소식을 들으면 이 교회 저 교회를 다 다녔는데 너무 2%가 부족하대요. 그 교회도 몇만 명이고 막 이러는데 2%가 부족해서 집사님 뭐가 부족해요? 그랬더니 자기는 우리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은혜가 되더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엄마가 해주는 밥은 맨날 그게 그건 것 같고, 어쩌다 외식하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어. 그래서 몇 번 외식을 해. 몇 번 외식을 하다 보면 집밥이 또 생각이 나는 것처럼 그들도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목사 저 목사님 설교를 들었나 봐요. 그러고 났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90%, 나머지는 이제 우리를 가리키고 위로하고 교훈의 메시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곳은 뭐예요? 다시 율법적이고 세상적인 경제 얘기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전하다 보니까 이 복음과 이것이 플러스가 되어진 건데, 복음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다고 얼마 전에 이제 교제를 했는데, 그래서 집사님 고민하지 말고 와라, 괜찮다, 다 반겨줄 거다, 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조금 기도하면서, 왜냐면 나갔던 사람이 다시 온다는 것은 보통 결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보지 말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뭐 목사님의 우리가 인격을 보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니고 복음 때문에 왔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거 별거 아니더라. 나도 내일 모레면 60이지만 돈도 벌어보고 위치도 있어봤지만 다 그것이 그거더라. 그러면서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말씀 받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냐. 그래서 다시 와서 은혜 회복하라고 이렇게 교제한 적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를 하였는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시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따랐다는 것이고, 멜기세덱의 반차는 생명 얻는 회개의 바로 모형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것이 신약에는 어떻게 했어요?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의 모형들은 멜기세덱의 반차이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는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믿을 때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구속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단번에 구원받음으로 영원히 제사가 뭐했습니까?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은 여기 보면 구약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거죠. 미래적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아론의 반차로 육의 죄의 용서를 받음으로 징계를 면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제사는 한 번 구속의 말씀을 들을 때 믿고 단번에 구원을 받음으로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한 번 드려진 십자가의 제사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구약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이미 제사가 어떻게 돼요? 단번에 끝났다는 겁니다. 신약의 목사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적인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두 분이 계셨다 그랬잖아요. 매일 드리는 제사장,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제사장이 있지만 신약의 목사님은 멜기세덱의 반차.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뭐가 선포되어지냐, 이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을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영혼들이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 얻는 회개를 모르는 목사님들은 교회 인원수는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초청하여 그들을 뭐예요?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또 다른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계속해서 제자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반차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죄사함 받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반차는 개인적으로 내가 죄 지은 것을 사람 앞에 막 자백하고 고백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만수동에 그 중앙감리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런 것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죄를 지면 앞에 나와서 저처럼 마이크 잡고 자기가 무슨 죄를 진 것을 성도들 앞에서 다 막 고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절대로.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어디서 하냐? 카톨릭에서 하잖아요. 기죠? 거기는 누구한테요? 신부님한테요. 그래서 그 신부님은 그 많은 그 신도들한테 그러한 얘기를 너무 들어가지고 이거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들은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되고 술도 이렇게 약한 술은 안 된대요. 양주를 먹어야 돼. 그래야 그들이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제할 때 때로는 우리가 누구의 이렇게 단점을 얘기하고 막 불신앙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집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매일같이 그거를 그 신도들이 와서 그런 말을 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아론의 반차는 육에 상관된 것인데 계속해서 내가 누구 앞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연약해서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자백하는 이러한 성도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징계가 면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제사의 비교가 있어요.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는데 죄사함 받는 회개를 하는 것은 죄를 자복함으로, 그래서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교회에 등록하고 나면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그래서 학습을 받게 만들어. 그러고 나서 6개월이 지나서 1년이 되면 뭐를 줘요? 세례를 줘요. 그들은 그것이 구원인 줄 알아요. 근데 이것이 죄사함 받는 회개에 있는데 요한의 세례가 바로 물 세례잖아요. 그리고 요한이 이렇게 이제 물 세례를 주었고 이것은 육에 상관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왜? 징계를 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삶의 성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리고 이건 어디랑 상관이 있나? 상급이랑 상관이 있어요. 이 육에,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 죄사함 받는 회개는 상급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사함 받는 회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더 좋은 일을 위해서, 미래의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는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이 생명 얻는 회개를 하려면 뭐를 들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을 듣고 믿어요. 이때 성령의 세례가 내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 인이라는 것은 도장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천국에 갔는데 너 천국에 온 증거를 좀 내놔봐라 이래요. 이 증거를 내놔라 그러면 우리는 뭘 내놔야 돼요? 증거가? 나 성산교회에서 개척하고요, 권사로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어. 이게 증거가 될까요? 증거가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증거는 뭐예요?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의 인친 말씀이 내 안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 이 증거를 가지고 어딜 가야 되냐? 천국을 가야 돼요. 우리가 미국을 갈래도 비행기 티켓팅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부부싸움을 하고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뭐만 있으면 돼요? 티켓만 있으면 돼요. 천국도 마찬가지. 내가 오늘 남편이랑 엄청 막 부부싸움을 했어요. 했는데 예수님이 왔어. 죄를 많이 졌어. 그래도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진짜 가요? 아, 그렇게 부부싸움 했는데 염치가 있지 어떻게 가요? 그래도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에 가요. 죄와 상관없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 얻는 회개는 복음을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들려준 말씀을 내가 뭐예요? 믿을 때 성령께서 인을 쳐요. 그리고 나서 성령 세례를 그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언제 오시냐? 불로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했더니 그때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구원 받을 때, 이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때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원 같은데 잘못 가면 오히려 귀신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는 육에 상관된 것이 아니라 어디랑 상관됐어요? 영에 상관된 것이에요. 언제? 단번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 받은 자는 무슨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과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영생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구원 상담하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조금 의심스러운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항상 우리 목장에도 있는데 그 집사님만 보면, 집사님 구원 받았어? 그럼 권사님 받았다니까. 진짜 받았어? 지금 죽어도 천국 가. 나 진짜 간다니까요. 일주일 있다가 또 물어봐요. 진짜 받았어? 받았대요. 왜냐면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담할 때는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면 원점으로 돌아가요. 이런 분들은 이론적인 구원에 머무르고, 이러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그냥 말아버려요. 인침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이 오면 흔들려버려요. 그래서 나 진짜 구원 받았을까? 이러한 마음들이 들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거든요. 근데 왜 물어보냐?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난 사람은 첫 번째 오는 내적인 증거가 와요. 마음에 평강이 임해요. 희락과 의와 평강이 임해요. 그리고 두 번째, 자꾸 말씀이 듣고 싶어져요. 그리고 주일날 구원 상담을 하면 수요일날 막 기다려져. 수요일날 또 어떤 말씀을 말씀이 막 사모하게 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를 알아봐. 그래서 자꾸만 뭐 하고 싶어요? 교제가 나눠주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자꾸 그것을 뭐 하게 돼요? 찾게 돼요.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예배 생활이 안 돼요. 기도 생활이 안 돼요. 공동체 생활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헌신이 되어지지 않아요. 11조 생활 안 해요. 이 사람은 저는 안 믿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했겠어요. 그런데 구원 상담을 했다 그래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한 사람을 한 번 하고 안 되면 또 두 번 하고, 내가 안 되면 또 목사님한테, 또 목사님에서 안 되면 또 전도사님들한테, 다른 분들한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안 됐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돼요.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복음만 전할 뿐이지, 그 사람이 구원받고 확신을 갖게 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타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기다려줘야 돼요. 너 왜 여태까지 우리 교회 다니는지 이렇게 10년이 넘었는데 왜 구원을 못 받아라고 책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을 위해서 뭐 해줘요? 격려해주고, 그리고 보듬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할 수 있다는 거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사람 마음 10년 가운데에 바닷물을 먹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갈증이 나.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와서 구원 간증을 하면 자기랑 이게 안 맞아. 저 사람은 저러는데 왜 나는 저게 안 될까? 그럼 나도 한번 하고 싶다 이러면서 구원받고 싶은 막 욕망이 생겨져 가지고 상담이 들어와요. 이때
만약에 구원 상담을 하면 그 사람은 되어져요.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 여기 저기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 우리 안강희 집사님 청년 때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그때 이제 청년들이 계속해서 막 구원받고 막 구원 간증을 하는데, 이제 우리 안강희 집사님이 결혼하기 전인데 자기가 안 된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막 이제 힘든 거예요.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막 침대에 다리를 붙잡고 막 기도를 했다. 왜냐면 그분이 간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돼요, 하나님? 나도 저들처럼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그분이 얼마나 똑똑해요. 정말 똑똑한 분인데 지식적으로 이게 안 돼. 본인은 알아요, 이 양심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얼마 안 가서 구원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아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가지고 교회에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잖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역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남을 그렇게 구원 안 받고 뭐 믿음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뭐 이러면 절대로 안 되고, 기다려주고 오히려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축복하고 보듬어줘야 돼요. 이것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해라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다려주게 돼요. 그래서 신앙의 결국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고 저 사람이 되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다 보면 이 말씀이 계속 선포가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되어져요. 우리 목장은 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지 몰라. 기다려줘야 돼요. 그 목자한테 그 목원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기다려주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 얻는 회개를 이제 함으로써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순간 100%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이루어진 거예요?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도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구원받으면 나머지 우리가 호박 뿌리를 뽑으면 어떻게 해요? 호박도 따라오고 잎사귀도 따라오고 이러듯이 이것이 본질이 되어지지 않고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내 삶 속에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아닌 새로운 제사, 예수님 몸으로 드려진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도표를 보면은 여기 이제 제가 서론에 다 말씀드려서 구분을 보면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제사는 매일 드리는 제사, 해마다 드리는 제사, 영원히 한 번 드리는 제사, 그리고 제사의 조건은 죄를 자복함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고 또 이제 큰 대제사장에서 제사는 복음을 믿음으로, 제물은 누가 준비하냐? 제사장은 죄인이 준비하고,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 준비하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큰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준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의 효능을 보면은 단회, 죄 용서, 그리고 또 해마다 드리는 제사는 1년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회개는 제사 안 받는 회개가 있고, 대제사장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모형과 그림자, 설계도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다 뭘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런 걸 제가 물어봐요. 그럼 구약에 있는 선진들은 그때는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누구를 보고 구원 받았겠어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 그 예수님이 믿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영이신 하나님이 피 흘림이 없는 죄를 사할 길이 없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예수님을 안 믿죠.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요.
예수님이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통 이 장로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단체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사장을 보면 아론의 반차,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 이것이 구분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기죠. 죄사함은 육에 상관된 거, 생명 얻는 것은 영에 상관된 거 하면서 이렇게 구분이 딱딱딱딱 이제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넘겨서 보면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기죠. 빨리빨리 이제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조금씩 보충 설명만 하고 밑에 다 있으니까 이제 회개에 대한 사례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고넬료가 있어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의인이에요. 그 사람은 군 대장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우리는 정시기도도 안 했는데 그분은 정시기도 한 사람. 그리고 기도하면은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들은 사람, 천사를 하고 말을 했던 이러한 사람인데, 구원받기 전에는 이 사람이 엄청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구원받고 났더니 이분은 그때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근데 어느 날 꿈에 나타나죠. 천사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뭐예요? 요바에 가서 청해서 뭐를 들어라? 복음을 들어라.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 받는 것처럼, 이렇게 회개에 대한 사례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볼로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인 사람, 신학의 고수예요. 신학에 대한 지식적인 것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아볼로 목사님. 이 아볼로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냐? 지식적인 걸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쳤어요.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가르쳤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가르쳤어요.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자범죄에 대한 것만 가르쳤어요. 이 아볼로 목사가. 근데 이 아볼로 목사님은 누구를 통해서 거듭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 목사님이 변화를 느껴져요. 이때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에베소의 제자들, 바울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믿을 때 너희들 정말 성령을 받았냐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물어봐요. 우리 목사님도 항상 가끔 질문하시잖아요. 정말 구원 받았어라고 물어볼 때 그때 뜨끔뜨끔하면 그 사람은 구원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안타까워서, 너희들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아 생명 얻는 회개를 하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사례는 고넬료, 또 아볼로 목사,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 가지 회개의 결과가 나오는데, 죄사함 받는 회개는 반복적인 회개인데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뭐예요? 단절이 되어져요.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아요. 그리고 징계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요. 징계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잘못하면 반드시 징계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구원을 안 받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일사천리로 잘 되어지는 사람이 있죠. 예배도 안 드려요. 정말. 근데 물질의 복은 엄청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을 우리는 때로는 부러워해요? 안 부러워해요? 좀 부러워하죠. 두 사람 맨날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고 3번은 여행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 오면 이제 물어봐요. 오늘은 어디로 여행 갔다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웃어. 권사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왜? 친하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그곳에 계세요. 그곳에 계신다고. 근데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는 징계가 와요. 즉각 징계가 와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도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 멋대로 세상 것 버타고 사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다.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사생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죄사함 받는 회개에서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자범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지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고, 징계를 면제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범죄를 지으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만이 기도 응답도 받고 마음의 평강도 임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 뭣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싹 쌩까버리고, 쌩까는 그런 일 많이 있잖아. 나는 저 사람은 아무 이유가 없는데 왜 나를 보고 쌩깔까? 이유가 안 돼요. 그럼 하루 종일 이게 머릿속에 있어요. 내가 저분한테 뭘 잘못했나? 내가 저분의 흉을 본 게 들어가냐? 막 혼자 막 이런 생각이 있어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찾아가서 손잡고, 내가 혹시라도 집사님한테 실수한 게 있나요? 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풀어지고, 그래도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뭐 드리라고? 화목제물 드리라고. 그 화목제물이 뭐라 그랬어요? 감사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시편인가요? 35장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뛰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뭐하리로다? 사라지도다. 그러면 영적으로 은혜 받으면 삶의 복도 같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부흥케 되어져요. 마음의 심령의 부흥이 되어지고 삶의 모든 물질, 건강,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부흥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생명 얻는 회개, 단위적인 회개인데 생명 얻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생명 얻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생이 없는 사람은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뭐가 갖게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영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속죄의 경험을 얻게 되고 심판이 면제가 된다는 겁니다.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자범죄에 대한 회개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적 현실 속에서 그 예배를 이제 구약에는 드렸고 상징성을 잃어버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신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이 미래적 현실 속에서 예배를 미리 드리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상징성을 잃어버리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육신의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안 드리면 나한테 징계가 올 것 같아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상징성을 잃어버리고 육에 상관된 것을 면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 왕이라는 것은 평강의 왕이라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곧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십자가의 단번에 드려진 예수를 믿으면 의의 왕, 구원받은 순간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살렘 왕, 구원받고 나면 마음의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뭐예요? 제사장이 돼 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뭐 했어요?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다 뭐 했어요? 구속했다 그래요. 구속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죄의 빛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어떻게 했어요? 갚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십자가에 단번에 들여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내적인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제사가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성도는 두 가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육적으로 아론의 반차로 삶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만 받고 이 땅에서 질질이 고난받고 살다가 천국 가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기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아까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뜻은 두 가지잖아요. 아버지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영적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구원받고 제사함 받아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소명하면서 사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해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늘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노가다 시키려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희들 구원받았으니까 24시간 릴레이로 계속 기도해. 이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응답 많이 해줄게.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응답해 주시고, 너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덜 줄게. 이거랑 똑같아요. 그렇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조금 해야 되겠어요? 많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사, 항상 뭐해라? 감사하라 그러죠. 감사는 뭐예요? 기도하면 응답받으니까 감사가 넘쳐요, 안 넘쳐요? 넘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이 어려워요? 쉬워요? 먼저 뭘 받으면 돼요? 구원받고 이 땅에서 늘 기쁨과 감사와 행복 속에 사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너 오늘 전도해야 되니까 막 온몸에 열이 40도씩 올라가는데 너 나가서 전도해.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개념을 좀 바꾸셔야 돼. 내가 잘못된 그 칩을 빨리 빼버리고 좋은 칩으로 자꾸만 뭐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풍성한 삶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두 가지 복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자범죄는 말씀, 꼭 이렇게 자백을 안 해도 자범죄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말씀으로 나를 뭐예요? 씻겨주셔요. 그래서 자범죄는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 죄가 뭐예요?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결론 보겠습니다. 두 가지 회개가 다 필요하다, 안 하다? 다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을 위하여 영생 얻는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100% 회개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 성화를 위하여 죄사함 받는 회개, 인생 끝날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두 가지 회개를 구분할 줄 알고 구분해서 해야 합니다. 두 가지 회개를 구분해서 할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제자대학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들도 확실하게 뭐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조금 알았던 것을 더 많이 알게 하고, 더 많이 알았던 것을 100%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계속. 그래서 복음의 지속성이라는 것이죠. 들은 말씀 또 듣고. 저희 목사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딱 하시면 그거는 몇 장 몇 절 오늘 또 그 말씀이겠네. 저도 모르게 이것이 되어져요. 교만이죠, 기죠. 근데
말씀을 전하시면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은혜가 되어져요. 이게 만약에 세상의 지식 같아봐요. 20 거진 5년인데 얼마나 이게 지겹겠어요. 근데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루 세끼 매일 밥을 먹잖아요. 그 밥이 질려요? 안 질려요? 안 질려요. 이러듯이 우리의 육신의 양식은 밥인 것처럼 영적인 양식은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예쁜 인형을 아이한테 사줬어요.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 인형을 일주일 갖고 놀잖아요. 그 아이는 일주일 지나면 그 인형을 버려버려요. 안 갖고 놀아. 근데 못생긴 아기는 계속 봐도 이쁘다 그래요. 못생긴 아기는. 왜 그럴까요? 인형은 생명이 없고 이 아기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세상의 지식은 생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 들어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얼마나 많이 들어요, 이 말씀. 그래도 전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오늘 은혜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6강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이제 제자대학 마치겠습니다.